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36절부터 43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밤에 몰래 그 농부를 싫어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그 밭에 몰래 가서 가라지를 뿌렸어요. 근데 이 가라지는 처음에 이렇게 싹이 나서 자랄 때는 모릅니다. 한창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드디어 이게 가라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가라지는 독보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밀밭에 농부는 밀을 뿌렸는데 원수들이 와가지고 독보리를 뿌린 겁니다. 그 독보리가 밀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 자라고 나서 독보리도 자라고 밀도 자라다 보니 이제 농부들이 저 독보리 때문에 밀이 더 자라지 못하니까 저거 제거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니까 주인이 그냥 놔둬라. 추수 때가 되면 자연히 구별이 될 거다. 그냥 놔둬라 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오늘의 이제 내용인데, 그럼 이 비유, 이게 이제 알곡과 가라지 비유인데요. 이 비유에서 우선 24절에 있는 말씀, 앞쪽에 있는 말씀하고 뒤쪽에 있는 해석하고가 이게 길게 나와 있는 건데 한번 보십시오. 24절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 비유는 천국 비유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나중에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천국이라 그랬죠. 그 천국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바로 상태, 복음이 뿌려져서 내 마음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상태를 천국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복음이 내 마음에 뿌려져서 점점점 자라면 삶이 바뀌고 기쁨이 충만하며 우리가 사역의 열매도 거두게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씨가 내 마음에 뿌려져서 자랄 때 방해하는 악한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알곡을 거두도록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꾼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25절 보시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뭔가 방해꾼이 있다는 겁니다. 독보리를 뿌리면 독보리는 뿌리를 아주 깊고 넓게 이렇게 뻗어가기 때문에 이 독보리들이 밀이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영양분을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좋은 밀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수는 누구냐? 39절로 넘어가서 말씀을 해석한 걸 보시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다 그랬습니다. 이 마귀가 우리가 마음에 이제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기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기쁘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삶이 바뀌면 또 열매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삶인데 그러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좋은 복음의 씨를 뿌리지만 마귀도 나쁜 씨를 뿌린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같이 뿌려요. 예수님만 우리 마음에 좋은 씨만 뿌리는 게 아니라 사단은 나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언제 뿌리느냐 하면 우선 예배 시간에 뿌릴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사단이 나쁜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쁜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의심이라고 하는 씨가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꽈서 듣는 사람이 있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고지고대로 듣는 게 아니라 그거를 꼭 다르게 생각을 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거는 그 사람이 태생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 사람에게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습관적으로 집중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쳐다보는데 안 들어요. 애들하고 어른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애들은 떠드는데 들어요. 어른은 목사를 쳐다보는데 안 들어요. 이거 구분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 이게 집중력을 흐리게 만들어가지고 말씀이 도무지 마음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가라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시간에도 악한 마귀는 씨를 뿌린다. 가끔 주무시는 건 괜찮습니다. 덮어놓고 자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나쁜 씨를 뿌리는 것인데 예배 시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도록 씨를 뿌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씨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난이고 하나는 유혹입니다. 유혹과 고난을 주어서 성도가 거기에 너무 정신을 빼앗기다 보니까 고난에 휘둘리고 유혹에 휘둘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로서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고난은 좀 낫습니다. 원래 우리 성도들은 어떤 기질이 있어서 고난이 오면 더 주님께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생전 기도 안 하고도 고난이 오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오히려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유혹이 문제거든요. 유혹 중에 대표적인 유혹은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런 긴장을 주지 않고요. 그냥 너무 편해가지고 내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의 꿈 같은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간절히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세상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러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내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흐트러지면서 이게 신앙생활의 페이스가 끊겨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가라지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가 우리에게 심겨지게 되는데 이 가라지는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26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보인다 그랬어요. 가라지도 그때 보인다고. 처음에는 안 보이는데 나중에 보인답니다. 그래서 문제거든요. 대표적인 가라지는 이단인데 이단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접근할 때는 천사같이 찾아와요.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성도들이 고민하는 것을 긁어주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어떻게 들어갔더니 그 공동체에 사랑이 정말 많고 교회는 냉정했는데 거기 너무 사랑이 많고 비교가 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딱 던지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고요. 제가 이제 우리 조만간 그 이단에 대해서 우리 세미나도 제가 이제 그 강사를 초청해서 들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단을 연구하고 이단을 이단 세미나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 몇 명을 모아놓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한번 목사님들 이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기독교 교리에 맞는가 틀린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들만 뭐라고 질문하니까 다 같이 맞지요. 두 번째 질문하니까 맞지요. 또 질문하니까 맞지요. 한 5개 정도 질문하더니 이단에 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미혹해가는 과정들을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 이단같이 전혀 보이지 않고, 처음에는 정말 좋은 성도고, 그리고 정말 나를 위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나에게 선한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 같고, 그런데 나중에 갔더니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그게 이단이거든요. 이단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처음부터 다르면 아예 아는데 끝이 다르니까 아는 거예요. 막 은혜가 돼서 막 공부하고 봤더니 나중에 이만희가 메시아라 그러는데 그것도 아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 처음에 접근하는 것은 전혀 가라지 같지가 않은데, 나중에 보니까 다 자랐는데 보니까 가라지더라. 대표적으로 가라지가 이단 아닙니까? 이단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 중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정말 인격적으로 모범이 되고, 그래서 참 저 사람 따를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신뢰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 어울리면서 만나고 그랬는데, 나중에 몇 달쯤 지나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네, 내가.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만났거든요. 가까이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사람하고는 가까워졌는데 하나님하고는 멀어졌어요. 그놈이 가라졌던 거예요.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아주 정말 정확하거든요. 처음에 모른다. 나중에 가보면 가라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 신앙에 대해서 갖는 가치관 중에도 다 그렇게 그게 맞아 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가라지라고 보는데, 요즘 전도가 잘 안 되고 전도지를 가지고 나간다거나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요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게 더 전도에 방해가 돼서 마이너스가 된다. 전도는 그렇게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착한 행실로 보여주면 감동받아 교회 나오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가라지더라고. 맞는 말 같아요. 다 맞는 말 같은데 그 말이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면 되잖아요 하고 막 한국교회 퍼뜨렸는데 나중에 결과가 뭔지 아세요? 전도는 안 되고 전도의 열정만 식어버렸어요. 교묘한 겁니다. 교묘한 거.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바빠서 집에서 할게요. 삶이 기도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요. 전철 타고 기도하고요. 저는 운전하면서 기도하고요. 기도해요. 그렇군요. 생활이 기도가 되죠. 그러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하네. 그게 꼭 맞는 말 같은데, 열매를 보면 나중에 지나가 보면 그 말로 인해서 오히려 신앙만 더 나빠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넓게 보면 가라지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분별력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가라지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하면 우리가 분별이 되겠는데, 처음에 가라지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려들고 난 뒤에 나중에 깨닫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처음부터 그러면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이렇게 궁금하시지 않죠? 그죠? 궁금하시죠? 처음부터 이 분별이 되겠는데 궁금하니까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25절 다시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뿌리고 갔다고요? 잘 때. 성도들이 잘 때 그때 가라지를 뿌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라지가 우리에게 뿌려지지 아니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 뭡니까? 깨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깨어 있어요. 의식이 깨어 있고 기도함으로 내 영이 깨어 있고,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할 때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근데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하셔야 되는데 영적으로 예민한 길이 깨어 있는 겁니다. 기도의 줄을 절대 놓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면 금방 드러납니다. 이상한 건 이상하거든요.
깨어있는 게 이게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다. 아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하나님, 그러면 그게 갈아지면, 그 사람이 갈아지면, 그 생각이 갈아지면 처음부터 제거해 주시지 왜 그냥 놔두세요?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27절,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니, 그럼 빨리 뽑아내자고요. 가라지인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29절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이고, 가라지 좀 빨리 뽑아내시죠. 그러면 좀 좋겠는데요. 그럴 때 주님은 두어라. 우리 주님은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곡이 뽑히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이죠. 이단이 이제 그 교회 안에 이제 미혹하게 되면,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도 이단이 있었어요. 저는 이단은 이제 이단 한 마리라고 그러는데 있었어요. 이단이. 근데 그 이단이 이게 교회에 있다는 거를 집사님들이 막 저한테 얘기하면서 그 사람 빨리 뽑아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혹시킨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뽑아내야 된대. 그 시원한 거는 그 사람들을 다 뽑아내서 그냥 못 나오게 하면 시원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알곡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단이 아닌 성도, 분명히 이단에 전혀 빠지지 않은 성도, 근데 그 사람과 어떻게 어울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다면 그 사람 뽑는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이단을 제거하다가 알곡까지 뽑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뽑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 알곡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두라. 너무 서둘리 뽑아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 밭에 비우니까 우리 밭으로 가서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밭에다가 밀도 뿌렸고 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 그랬는데 밀도 자라고 독보리도 자란다 그랬잖아요. 그럼 독보리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넓게 내려서 자꾸 밀의 영양분을 빼앗아가고 밀을 공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밀은 독보리가 공격하는 대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죽어갈까요? 아닙니다. 식물은 엄청난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독보리가 깊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영양분을 뽑아가면 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더 깊이 들어가면서 영양분을 찾아냅니다. 뿌리가 말이죠. 살기 위해서 생명력이 엄청나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독보리가 있는 밭의 밀 뿌리들은 뿌리가 깊은 거예요. 아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위에 독보리 같은 방해꾼이 전혀 없어서 평안한 상태로 그냥 영양분을 충분히 받으면서 자라는 밀들은 뿌리가 깊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그런 밀들은 풍랑이 오게 되면 펑펑 넘어가는 거예요. 아, 여기 참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가라지 같은 것들, 나를 방해하는 것이라든지 교회 안에 그런 어떤 요소라든지 어떤 생각 속에 그런 요소라든지 그런 걸 금방 제거해 주면 다 참 좋겠는데 두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통하여 내 인생의 신앙의 뿌리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응?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가라지가 있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가라지가 우리 인생을 계속 공격해서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데 하나님 이 고난을 좀 빨리 뽑아주시면 우리가 좀 시원하게 신앙생활 재밌게 잘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늘 힘들어요 주님. 근데 왜 두시는 겁니까? 주님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끊임없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이렇게 보니까 그래, 주님도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있는 신앙을 괴롭힐 것 같은 이런 독보리 같은 가라지를 빨리 제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독보리와 싸워나가다가
가라지와 싸워나가고 내 신앙 잃지 않기 위해서 생명력 있게 살아나가고 뿌리를 내리다 보니 내 신앙의 뿌리가 견고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비바람이 닥쳐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신앙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인생의 광풍이 부는 것 같은 고난이 오더라도 그때 넘어지지 않고 결국은 승리하는 성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그런 가라지가 왔을 때 금방 제거가 안 돼서 섭섭하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기억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인내하고 승리하는 이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기가 아니고 그 다음이 나옵니다. 자,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이걸 밑줄 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심판이죠. 지금은 그냥 놔둬라. 내 성도 한 명이라도 뽑을까 두려우니 그냥 놔둬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성도가 견고해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나중에 끝날에는 결국은 추수할 때 가라지는 불사를 것이지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릴 것이다. 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한 말씀으로 41절부터 43절까지 보시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41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가라지 같은 어떤 것들은 다 심판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43절은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여러분이 귀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가라지가 있지만,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것에 흔들리기도 했지만 끝내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끝내 알곡을 맺는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 공격하기도 하고 사상을 통해 공격하기도 하고 문화를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는 이때에 매일매일 우리는 가라지가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중심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리셔서 끝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